오늘 나의 VIP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IP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아마 우리의 VIP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또 열심을 다해서 나의 VIP를 초청한 그런 시간이 됩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사람은 왜 살까?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하자면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행복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 목사님은 어느 때 행복하셔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셔요. 나는 우리 손주나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때 가장 걔들을 볼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죠. 우리 자식이 아주 지금 개구장의 자식이 살아서 움직일 때는 막 그런데 좀 잠자리에 누워서 예쁘게 자면 참 봐도 뿌듯하고. 사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다가 많은 배신과 어려움을 겪어서 상처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섭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 이렇게 데이트도 잘 못해요. 왜? 좀 이렇게 사귀다가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려면 계속 누군가가 스토킹해갖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변하지 않는 이렇게 조금 항상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는 이 반려견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이죠, 가족. 그러면서 아주 어떤 사랑을 많이 느끼고 기쁨을 많이 느끼는 것은 왜? 그런 반려견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조금 잘못돼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꼬리를 치고 주인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내가 사랑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껏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참된 행복은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참된 행복을 갖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행복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 왜 그런가?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 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장래 문제도 있고 또 나는 신경성,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서 난 진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도박에 또 술에 마약에 쾌락에 음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은 더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 많죠. 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원래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내서 이 땅에 이렇게 던져버리면 이 바닥에서 그냥 파닥파닥하다 팔딱팔딱하다 결국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왜? 물고기의 근원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풀과 나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흙에 뿌리를 내려 그럴 때 잘 자랄 수 있는데 그냥 흙에서 풀과 나무를 뽑아버리고 던져놓으면 결국 말라 비틀어 죽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돌아가야지 행복이 있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당연하게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풀과 나무가 땅에서 뽑힌 것처럼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뱀, 사단의 미혹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뱀이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행복해질 것이다. 거짓에 속아서, 즉 뱀, 사단과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우리 인간의 운명은 무엇일까? 사실 철학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지만 이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은 절대 절망밖에 없습니다. 절대 절망밖에.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특별히 먼저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자의 운명, 하나님을 떠난 여자의 운명은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늘 남편을 원하고 여자들은 늘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지만 결코 남편도 그런 사랑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배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이 여자의 운명이에요. 남자의 운명은 어떡합니까? 성경은 17절에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저주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우리 남자들은 항상 이마에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늘 가시와 엉겅퀴가 늘 다가와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이 무엇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어찌하든지 아무리 잘 살고 어떠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결국 다 죽습니다. 흙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게 절대 절망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절대 절망이라는 것. 이제 우리 인간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왜? 타락한 인간은 죄 가운데 있고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성경 구약은 시브리어로 써 있는데 거기서 구원자란 그런 의미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자, 즉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가 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 멸망 가운데 있는 문제, 영벌, 즉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바로 우리의 이 세 가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왜? 그분이 죄 없이 태어나야 돼요. 왜?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다 쏟아내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을, 죄의식, 심판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습니다. 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란 것은 사망이란 영역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사람이 죽으면 못 나옵니다. 그 영역에서. 근데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바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은혜로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쓸 수 있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 대신 영생을 얻습니다. 아까 우리 전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의 주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음 시대, 죽음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지만 만약에 죽어서 다음 시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 물질적인 세상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있죠. 귀신도 영입니다. 영. 성경에 하나님도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보통 종교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주로 다루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다음 시대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평양 심장병을 진다고 평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하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과 함께 평양에 가서 거기서 중공 예배를, 기공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보위대 안전부 위원이 항상 우리를 인도할 때 맨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바로 그 자리 옆에 앉았는데, 그분이 이틀 동안 막 가더니 저한테 가서 양 선생 그러더니, 난 당신이 목사인지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목사인데, 근데 왜 당신은 목사가 됐느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전도하기도 애매하잖아 거기선. 그래서 지혜 있죠.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우리가 목사가 하는 일은 이 시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도 있지만 다음 시대가 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다음 시대를 보여주고 다음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가르치는 게 목사 일이다. 그러니까 그 동무가 하는 말이, 진짜 다음 시대가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 진짜 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 진짜 다음 시대가 있습니다. 아마 이영표 선수도 그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죄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바로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태어난 사람들의 가장 필요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또 사탄에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 죽음 후에 다가오는 영원한 벌,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태어난 사람들의 모든 운명은 바로 이 구원을 받을 때 참으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죠.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다 가질지라도 결국 우리는 죽지요. 다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무엇과 내 생명을 바꿀 수 있겠냐고 말씀합니다. 진짜 참된 필요는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 안에 죄로부터의 죄책감으로부터의 모든 벗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벌 되신 영생을 누리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 구원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공짜로 그냥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는 길을 계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부터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9절에 써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가 와서 너의 죄의 문제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를, 또 영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벌 되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값이 해결되었구나. 그분이 해결하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오늘 말하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맞아, 날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그렇게 시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저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분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그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고 또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또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가 그런 내용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이 너무나 아름다운 음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때는 진짜 길을 잃었던 자였지만 이제 그 길을 진짜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한때는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는 자였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나의 영이 열리고 나서 참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눈먼 자였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진짜 참된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랑을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제 어떤 기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얼떨결에 찾아왔든지 친구한테 그냥 붙들려서 찾아왔든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시죠. 한번 일어나. 처음 나오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 해서 나오신 분.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선물도 주면 선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일어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냥 내가 오늘 정말로 우리 친구의 아니면 내가 아시는 분의 내가 VIP로 왔구나.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여러분들이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에겐 귀하고 진짜 존경할 만하고 사랑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할 테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자막에 나올 겁니다. 한번 마음으로 소리내서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제 삶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요, 오랫동안 기억하라고 선물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꽃을 가다가 버리지 마시고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한 번 더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이따가 끝나면 화분 받아가시고, 끝나면 우리가 이 전도하신 분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만든 라떼하고요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대로 드릴 겁니다. 꼭 받아가셔서 또 이게 식사도 하시면서 커피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령이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영이란 단어는 공기라는 뜻입니다. 공기가 지금 이 성전에도 있고 또 우리 폐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지만 진짜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진짜 마음 안에 계셔요. 아까 이영표 선수가 막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마음속으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취하겠다. 저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큰 사고로 큰 절벽 가운데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죠. 왜? 죽음 뒤에 다음 시대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저는 사실 일반적인 우리 청년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됐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가슴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점점점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이 진짜 행복해져요. 아까 어느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항상 똑같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럴 때 내가 그분을 조금씩 사랑해질 때 여러분 인생은 행복이 충만해져서 참된 만족과 누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VIP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이들을 모두도 우리가 체험했던,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행복과 누림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대에 참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그들의 온 가족도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